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목사 출신으로 후에 네덜란드 수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토록 충성스럽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유럽은 대학살을 몰고 온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시기에 두 개의 사상이 등장했는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대학들은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는 신학교에도 만연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예수는 인간일 뿐이고 성경은 신화의 모음집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네덜란드 신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퍼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성도들의 신앙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교인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카이퍼는 그의 지성과 초인적인 체력을 발휘해서 교회가 성경의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867년에 위트레흐트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일하면서 신문의 정치, 종교 칼럼을 썼습니다. 결국 그는 주간지와 일간지의 편집장으로 40년간 일했습니다. 그는 교육자이자 학급 교사였고 정치활동가였으며 국회의원이었고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상직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수십 년간 계속했습니다. 카이퍼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 후인 1875년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위스로 가서 2년간 요양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에 머무는 동안 성경을 연구했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주권을 유럽 현대 국가의 모든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인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카이퍼는 이 종류대로의 창조 개념을 생물학적 영역에 그치지 않고 모든 창조 세상의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마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소명이 다르고 베드로와 요한과 도마와 사도 바울의 소명이 다르듯 세상의 다양한 국면들 속에도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주권적 영역이 있습니다. 카이퍼는 이것을 영역 주권이라 하였습니다. 즉, 카이퍼는 구원의 적용 범위를 인간뿐 아니라 창조세계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 최종 목적은 원 우주의 총체적 회복에 있습니다. 카이퍼는 존 칼뱅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종교의 범주에 갇혀 주일에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마다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은 하나님은 땅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카이퍼는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교회라는 기관이 다른 영역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퍼는 개인이나 기관이 신의 이름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소위 신정 정치는 옳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권력의 분립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사회주의자들처럼 정부가 사회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처럼 개인이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는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고 사랑과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카이퍼는 각 영역이 제한된 권위를 지닌 채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관계, 그리고 현대 국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카이퍼는 사회를 5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개인 영역, 개인은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가정 영역,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훈련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영역, 교회의 업무와 치리를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정부 영역, 타락한 인간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칼을 차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회 영역, 동아리, 사업, 모임, 조직 등 자발적으로 생겨난 단체를 말합니다. 카이퍼는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며 각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어떤 영역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개인은 자신이 일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카이퍼는 사회의 각 영역들이 서로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각 영역의 권위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교회가 정부를 침범할 때 그것은 종교적인 독재가 됩니다. 교회가 가정 영역을 침범할 때 그것은 사이비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별로 권력을 나누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개인이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을 마친 후 카이퍼는 네덜란드로 돌아와 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언론, 정치, 학교, 교회, 가정에 복음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주간지와 일간지, 편집자로 복귀했고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정당을 재조직했고 점차 증가하는 하위 중산층 시민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도록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선택의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이것은 부모가 선택한 세계관에 따라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권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네덜란드에는 다양한 세계관을 반영하는 신문, 노조, 정당, 방송국이 있습니다. 1880년 카이퍼는 암스테르담에 기독교학교육협회라는 대학을 세우고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대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기초한 대학으로 학생들이 마음뿐 아니라 머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를 나라의 모든 영역에 전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교수와 5명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자유대학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많은 네덜란드의 지도자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했거나 가르쳤으며 수많은 역사적 변화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기초로 하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준과 가치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이퍼는 1894년에 새로운 열정으로 의회에 돌아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1901년에 네덜란드 여왕은 카이퍼에게 수상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나라를 기독교 원리에 따라 세울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를 개혁했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서로 전쟁 중이던 영국인과 보어인 사이에서 중재를 맡아 평화를 이루어냈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영국의 웨슬리나 인도의 캐리처럼 아브라함 카이퍼도 미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지혜만으로는 나라 전체를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한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위해 일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의 순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 대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반세기가 지난 후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이다. 그리고 미래의 몇 명의 젊은이가 우리의 대의를 위해 일어설 것인지가 중요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좋은 왕이었고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세대는 안전하겠지만 당신의 자녀 세대는 당신과 당신 백성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땅히 다음 세대의 고통을 생각하며 울어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는 지금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대에 재림하실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의 세대는 없다. 그렇게 말한 세대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정치, 예술, 교육 등 영향력 있는 영역을 포기했고 그 중요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었습니다. 자녀에게 미래의 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중요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언과 말세에 관한 믿음 때문에 모든 나라의 제자화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능동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우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